가짜 생명, 이걸 진짜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진짜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어진 것이어야만 진짜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게 사도 요한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아니면 우리는 이것을 진짜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시죠.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만 진짜 생명이 되는 것이다. 아버지와 연결이 되지 않은 생명은 우리는 이것을 진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2절 끝부분이 오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초점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와 나타내셨기 때문에. 아마 손들고 이렇게 질문하고 싶을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하나님과 연결 안 된 생명이 어딨냐? 이 세상에 있는 믿든지 안 믿든지 신불신을 막론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인데 하나님과 연결 안 된 생명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이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이 맞습니다. 근데 문제가 뭔가 하니까 이 세상에 있는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 생명인 것은 맞지만 문제는 그 하나님과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문제다 이거죠. 단절이 되어서 태어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과의 이 연결점이 이 관계가 이게 파괴가 되어서 깨진 상태로 단절된 상태로 그런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에 이 생명은 진짜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제가 몇 주 전에 제 방에 금붕어 키운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 금붕어 잘 크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정말 눈 뜨면 개들 먼저 쳐다봅니다. 하도 재밌어서. 지금 한 세 마리가 지금 한 수십 마리가 됐는데 이게 지금 늘어나는 게 이게 보통 재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불 켜고 아침에 보면 제일 먼저 인사 한번 하고 그리고 이렇게 얼굴. 자, 근데 한 달 정도 전인가 한 두 달 된 것 같아요. 처음에 한 세 마리로 시작했는데 그 세 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요 아침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어젯밤에 있었는데 얘가 도대체 어디를 갔나? 어디 숨어 있는 줄 알고 정말 10분 넘게 혼자서 계속 뒤졌습니다. 이 어항이 큰 게 아니고 조그만데 이 조그만 어항을 한참 뒤져도 안 나오는 거예요. 어디 뒤에 밑에 숨어 있나?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를 들춰보기도 하고 저기를 들춰보기도 하고 그래도 결국은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 그 밤새 누가 가져갔나? 혼자서 별 생각을 다 했는데 갑자기 한마디 우리 윤찬대 목사님의 한마디가 갑자기 머릿속에 계시와 같이 떠오르면서 생각이 나면서 윤 목사님 저한테 그랬거든요. 목사님이 물고기가 너무 힘이 세가지고 얘가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설마? 그러고 나서 옆을 봤습니다. 이 세상에 아니나 다를까 옆에 떨어져서 혼자 죽어 있는 거예요. 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생각한 그 옆에 죽은 그놈이 힘이 너무 세가지고 옆으로 다니고 아래 위로 다니고 혼자서 난리를 치더니 결국은 뛰쳐나왔구나. 제가 시신을 들고 혼자서 새벽에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 내가 제일 좋아했는데 파란색 나는 제일 힘이 넘치는 힘이 너무 넘쳐서 문제예요. 사람도 힘이 너무 넘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좀 있지 왜 거기서 나와가지고 혼자서.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이 단절이 문제입니다. 단절이. 그냥 거기 있으면 될 텐데
물 속에 있으면 될 텐데 단절이 되니까 이게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의 생명이, 육신의 생명은 정확하게 하나님과 태어날 때부터 단절된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죠.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육신의 생명의 주인은 다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생명은 안타깝게도 죄송하게도 진짜가 아니다. 여러분, 제가 주중에 말이죠, 우리 새벽 기도를 하다가 수요일 새벽에 제가 그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조금씩 읽어 나가다가 수요일 새벽에 무슨 말을 제가 했는가 하면, 생명의 본질이라는 것은 중단되지 않는 것이 생명의 본질이다. 조금 어려운 말 같은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본질이라는 것은 멈추지 않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무슨 예를 들었는가 하면, 우리 가슴, 이 심장이 우리가 지금 뛰고 있습니다. 저는 그 새벽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심장이 뛰는 걸 생각하면 이게 참 신기하다, 신기해. 왜 그런가 하니까 여러분, 이 심장은 한순간도 쉬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잠깐 이거 쉬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우리가 자는 동안 이 심장이 나도 좀 쉬자 그러고 자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중단이 되지 않아서 멈추지 않는 것이다. 이게 생명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생명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 생명은 자라고 성장하고, 이게 생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심장이 멈추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에게 생명의 본질을 가르쳐 주는 것 같은데, 문제는 70년, 80년, 90년, 요즘은 100년이 된 심장은 멈추잖아요. 그러니까 왜 멈출까요? 심장이 왜 멈출까요? 이게 진짜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요한 1서에서 제일 먼저 말씀하고 있는, 정말 어려움 가운데 외적인 박해뿐만 아니라 내적인 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이 어려운 교회를 향해서 사도 요한이 제일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당신들 속에 있는 이 생명은 이거는 진짜다, 진짜 영원히 멈추지 않는다. 영원히 멈추지 않는 진짜 생명이 당신들 속에 지금도 뛰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가슴에 손을 대면서 내 심장이 지금 뛰고 있는 것을 느끼는 것하고 똑같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가 손을 댈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손을 얹어서 내 속에 이 진짜 생명이 오늘도 뛰고 있는 것이구나, 이거 생각하면서 이거 정말 신기하다, 신기해. 오늘 사도 요한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이라요. 그런데 오늘 이 세상에 있는 생명은 단절된 상태, 깨진 상태로 이 세상에 오는 것이니까, 사도 요한이 오늘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받은 생명은 우리가 방금 읽은 2절 말씀에 읽은 것처럼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바로 우리 가운데 주신 생명. 심지어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똑같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에는 이거보다 훨씬 세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던 생명, 독생자,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던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심기워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다 이거죠. 진짜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이건 단절된 생명이 아니고 이건 진짜 생명이다. 진짜. 사도 요한은 그래서 이 짧은 한마디의 메시지가 그들을 반드시 살려낼 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이게 진짜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싶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7절이죠. 7절.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내가 양의 문인데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전부 강도요 절도다, 전부 가짜다. 그 말씀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전부 가짜고 내가 주는 생명만 진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고 또 우리 앞에 어떤 이 저항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어도 여러분, 우리 속에 이 진짜 생명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멈추지 않고 뛰고 있는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다 이기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1부, 2부는 아니지만 3부 우리 청년들하고 이 말씀, 지난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는 지난주의 핵심은 있음이었거든요. 있음. 이 생명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이 초점이었는데 발을 정자를 꺼가면서 100번 한번 이야기해보자. 100번. 있음, 생명이 있다. 내 안에 있다. 이거 100번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러면 한 100번쯤 이야기하다 보면 진짜 있는 것이구나. 오늘은 똑같이 발을 정자 꺼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이게 진짜다. 영원하다. 죽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이다. 여러분, 이거 한번 반복해서 우리가 한번 외쳐보십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하고 있지만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서두에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본인이 기록한 요한복음에 이걸 너무너무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사실, 영원한 생명, 진짜 생명, 한마디로 진짜 생명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사도 요한이 똑같은 메시지를 우리가 정말 알아들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그 사건을 하나 기록한 사건이 있습니다. 똑같은 메시지를. 그게 뭔가 하니까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그 유명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입니다. 이 기적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의도가 바로 오늘 이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 기적, 이거를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저 죽은 사람을 살려냈다,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무슨 뜻인지. 그저 죽은 사람을 살려낸 게 아니고요, 오늘 이 말씀처럼 진짜 생명, 죽지 않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 깨진 생명이 아니고 단절된 생명이 아니고 아버지의 품속으로부터 와서 우리 안에 주입된 생명,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먹지 않도록 아주 강력하게 각인을 시켜놓는 사건이 뭔가 하니까 이게 나사로를 살린 사건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릴 때 그냥 살리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를 살리기 바로 직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마디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 한마디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인데 앞에 한번 봐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심상치 않은 말씀입니다. 내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겠다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더 중요한 것은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걸 진짜 믿느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우리 안에 죽지 않는 생명, 한마디로 오늘 말씀처럼 진짜 생명이죠. 진짜 생명, 깨진 생명이 아니고 고장난 생명 아니고 진짜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이 우리 속에, 네 속에 있다는 것을 네가 믿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43절에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때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여러분,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살렸다고 되어 있지 않고요.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살렸다는 말하고 불렀다는 말이 이게 다른 말입니다. 불렀다는 것은 뭔가 하니까요. 살아있는 사람을 그냥 불러낸 것입니다. 이게 불렀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살렸다는 것은 죽은 사람을 살린 것이 살린 것입니다. 근데 오늘 초점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나사로는 육신의 생명이 분명히 죽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존재 앞에 살아있다는 것을 믿어달라는 것이죠. 나사로는 육신의 생명이 죽은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사로는 분명히 살아있다.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것처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은 지금도 살아있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 나사로 죽은 지 사흘이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이 나사로가 살아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려냈다고 말하지 않고 불러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사로가 살아있는 것을 오늘은 보여주어야 되겠어. 그래서 나사로를 불러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기적이 아니고 살아있는 나사로를 불러낸 기적이다. 불러낸 기적. 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정말 복된 시간, 복된 성탄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이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기 때문에 이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은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는 분 말고는 이 생명을 우리 속에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이 생명이 주입되어지고 이 생명이 심기워진 사람은 이 세상이 10번 뒤집어져도 결국 죽지 않고 이 세상이 10번 뒤집어져도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나사로처럼 살아있는 것이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힘들어 지쳐하는 영혼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예를 하나 말씀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양화진 그 선교사님 묘지에 가면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어도 이 1000개의 목숨을 나는 조선에 바치고 싶습니다 하는 그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저도 이미 익히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님, 여자 미국 선교사님. 저는 그 이름과 그의 이 그 묘비에 새겨져 있는 이거는 제가 알았는데 이분이 남겨놓은 그 부모님을 향해 쓴 마지막 편지의 내용은 제가 최근에 며칠 전에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혹시 미리 듣고 알고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 듣고 처음 듣는데 제 마음속에 참 마음에 짠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그 몇 구절을 한번 있는 그대로 다 읽지는 못하겠고 한번 몇 구절만 읽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분이 마지막 쓴 편지입니다. 이 땅에서 25살 아주 젊은 나이.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에 내가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하루 종일 나는 집 생각만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들의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을 보아서 아마도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박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의 사람이 끌려가서 순교를 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도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모두 다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조선에서는 외국인들을 모두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끝까지 저를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 제가 오기 전에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우리 집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서 이 땅에 묻히게 되면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조선 땅에서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다른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경 한 구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루비 캔드릭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25살. 정말 우리 대학부 이 나이, 청년부 나이. 그 나이에 그가 갑자기 급성맹장염 병을 얻어서 갑자기 소천을 하고 루비 캔드릭이 소천했다는 소식이 미국에 전해졌을 때 그의 그 부모님의 교회에서는 눈물바다가 됐다 그래요. 네. 그가 남긴 마지막 유언이 내가 죽고 나면 텍사스 청년들에게 10명씩, 20명씩, 50명씩 한국에 나와 주십시오. 이게 그의 마지막 그 유언이었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한 우리 헌금 작정했는데 혹시 안 하신 분들 작정하시고 제가 그 말씀을 하려고 이 편지를 읽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저는 이 마지막 이 편지를 제가 들으면서 읽어주는 걸 제가 들으면서 제일 먼저 여러분은 누가 생각이 났습니까? 저는 제일 먼저 예수님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구나. 며칠 뒤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절이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왔는가? 모르는 것 아니죠.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마음속에 깊이 이해가 되고 새겨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이 가짜니까요. 듣기 거북할지 모르겠지만 가짜니까요. 영원한 생명이 아니니까. 잠잘 때도 뛰고 하루 종일 뛰는 것 같은 이 심장이 영원히 뛰지 않고 100년 지나면 안 뛰니까요. 이 생명은 죽는 생명이니까. 가짜를 위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요. 가짜 인생을 살고 싶지는 않은데 어쩔 수 없이 가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서 아들을 내어주신, 왜? 유일하게 진짜 생명을 품고 계신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던 분,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전달하실 수 있는 유일한 품속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에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새기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또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어떤 어려움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영원히 멈추지 않는다, 나사로처럼 영원히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또 다른 생명의 씨앗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